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7장 14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로부터 22절까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보응인데 그것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보내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데 문제는 전쟁에 나갈 자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 전쟁, 그리고 전염병, 기근을 보내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 이 세 가지가 같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리고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우리가 기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도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전염병, 기근, 전쟁 이것이 각각 세 개의 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임할 때에는 함께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되므로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재앙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심판 때에 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는 우리가 슬피 우는 구구하고 우는 그런 비둘기의 울음소리, 그렇게 슬피 우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도망해서 산 위로 피해서 거기서 자기 죄악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같이 약할 것이다.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흐른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릎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는 이 무릎을 성기에 대한 완곡한 어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변 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슬픔으로 굴욕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금과 은을 모아 놓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냐?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주시는 말씀에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금을 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오물은 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특히 여성 월경의 부정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하게 번 그런 금이 그런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은 결코 그들에게 구원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불의하게 벌었던 모든 것이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의 걸림돌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화려했던 장식이 오물이 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또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와서 그 약탈을 하게 되고 타국인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막아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보다 약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타국인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타국인들에게 파시는 거고, 또 세상의 악인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2절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감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업적,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걸림돌이다. 그것은 그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단언하는 기도 소리,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이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정결례를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자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종교적 거룩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이 벌이 어쩌면 가장 큰 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벌, 그것보다도 심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게로부터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동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